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 1서 2장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미혹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분들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또 그 이전에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캐톨릭이 적그리스도다. 요즘 와서는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다. 다양하게 이제 적그리스도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대별로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미워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적인 실체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흔히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와 이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또 인권, 그래서 좀 이런 쪽에 강한 교단이 있죠. 기독교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죠. 특별히 저희 이제 장로교 교단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또 이제 기도원이나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쪽에 강한 분들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나요? 이제 성령님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사정을 아마 주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내 문제는 주님도 해결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모르신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님도 해결을 못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하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 살리는 거, 그죠? 풍랑을 잔잔케 한 거, 불치병을 고치는 거, 도저히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분히 성경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참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학수고대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메시아를 아주 그냥 환호했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영적인 부분들, 고난 부분들, 회개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니까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그 문제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 자꾸 힘든 부분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즉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고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이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신앙에서 계속 맴도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편 2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거죠. 또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우리 뒷부분이 되겠죠. 8절하고 24절. 다니엘서 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뿔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죠? 여기 이제 뿔은 이제 왕들을 이렇게 가리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4절, 다니엘서 우리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작은 뿔, 그리고 이제 그 뿔이 임금으로,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 그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이게 어떻게 되나? 적그리스도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이제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그 짐승. 그 다음에 우리 한 구절 더 이렇게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인가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 불과 유황못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말이죠.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말이죠. 이렇게 지옥에 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마귀가 말이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물론 이제 마귀와 적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같은 이제 영적인 실체인데요. 이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때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죠? 당시에 적그리스도 누군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계속 좀 들었지만 사도행전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시니까. 그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이 될 것은,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죠?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관계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자, 어쨌든 그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들은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요한 1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하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는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단들 판독하는 것 아시죠? 그죠? 성경 말씀 이외에 무슨 책자를 하나 가지고 오면 그분도 이단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이 분명히 믿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지금 이분들도 믿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믿어요. 또 예수님도 믿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는 부류가 있고요. 그죠?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에서 우리를 그러죠. 기독교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선지자 중에 특별한 영적인 아주 이렇게 탁월한 분들 중에 한 분에 불과하지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다른 나라에서 결혼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또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성령님 믿으라고 헷갈려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왜 육체로 오셨을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반은 육체고 반은 하나님이신가요? 50% 이렇게 되나요? 그게 맞나요? 이게 틀립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듣기 싫어했거든요. 아버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들이죠. 자녀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 모독한다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말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아직도 못 믿겠냐. 그죠? 자, 먼저 우리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들을 조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계시로 말이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분만 하나님 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 머리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헤아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 마음을 자녀가 헤아리는 자녀가 많지 않잖아요. 또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제가 이렇게 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저희 어머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제게 많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이것은 나한테만 하는 말인데, 그리고 간혹 말이죠. 이 돈은 너한테만 주는 거니까 절대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예. 뭔가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어떤 자녀에게는 주고 싶고 마음에 있는 걸 나타내고 싶잖아요. 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는 제가 수십 년 살면서 아무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했지만 이상하게 목사님께는 이 마음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참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겁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던데 또 이렇게 저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또 고맙기도 하고 우리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잘 알고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들여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앞쪽입니다. 4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깊이 이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인성과 또 신성을 같이 이렇게 가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왜 동정의 탄생? 그죠?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되는데 왜 마리아의 몸을 입고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왜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됩니다. 인간이 되지 아니하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안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근데 육체로 태어나면 아담으로부터 말이죠. 무슨 죄가 유전이 되죠? 원죄가 유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으신.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여러 번 시험했죠. 십자가 위에서도 말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도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오늘날 버전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귀는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죠? 우리를 흔든단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참 우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그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죠?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잘 아십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거짓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은혜가 되고 거기에 그 마음 빼앗기지 상분은 하시되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분별이 됩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님의 역사심 때문에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의 어떤 그 말과 그 부분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